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섭입하신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믿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며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눈 구경을 아주 실컷 하셨죠? 수원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이번 주에는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또 이제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서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막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언덕을 미끄럼틀 삼아가지고 밤 11시까지 도시더라고요. 밤 11시까지. 얼마나 신기했으면 재밌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또 우리 눈도 좋지만 또 빛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빛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빛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처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고 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빛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지옥과 같은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반딧불 집단 서식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 근처에 이 반딧불 집단 서식지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 반딧불이 얼마나 많은지 온 나무가 마치 꼬마 전구를 달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반딧불을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막 완전히 나무가 막 주렁주렁 반딧불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환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이 반딧불이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반딧불, 우리 개똥벌레의 이 먹이가 다슬기라고 합니다.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슬기가 없고 달팽이가 없는 곳에는 반딧불도 없는 겁니다. 그죠? 물이 막 오염돼 가지고 다슬기가 없는 곳에는 반딧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슬기를 많이 먹으면 불빛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 반딧불은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빛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둡고 추운 이러한 세상에 밝은 빛을 내고 따뜻한 빛을 내고 소망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학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상의 등불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런 사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불로 드러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를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등불은 왜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등불의 비유는 우리 천국 비밀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등불의 비유에 이 등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전기가 없던 그런 시절에 우리 집안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잔불이었습니다.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의 아라비아 나이트에 등잔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을 보게 되면 아주 납작한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손잡이가 있죠. 한쪽에는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심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기름을 붓죠. 그러면 심지가 타면서 이제 불을 비추게 됩니다. 이 방 전체를 이렇게 밝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중앙에 있는 기둥이나 아니면 중앙 쪽에 있는 벽 그리고 사람의 이렇게 이제 손 높이에 거기에 등 받침대, 등경이라고 하죠. 등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잔을 이 등불을 덮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침상 아래 침대 아래 두는 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온 집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당연히 등대 위에 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비유는 등불을 켜는 자가 등불을 켜는 목적, 그래서 주위를 밝히는 그러한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의 용도이죠. 자, 그래서 우리 등불은 이렇게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등불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 자, 성경의 등불로 표현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시작. 유아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등불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 하루살이가 빛을 보게 되면 막 그 빛으로 몰려오죠. 하루살이는 참 빛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도 빛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볕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있죠. 그러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살이가 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많은 이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희망을 증거했죠. 구세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 곧 오시게 될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켜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 큰 등불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은 또 무엇이 등불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그 등불과 같이 등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 눈으로 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샛별처럼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경험, 내가 경험한 이것들을 굉장히 막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보다도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그런 예언이 있다.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전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추는 등불. 그래서 우리 잠언 6장 23절에도 보면 대접 명령은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이 왜 등불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뭘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그가 비추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또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면 내 마음에 등불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더 봐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마음속에 등불이 환하게 이렇게 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등불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시므온이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이제 불렀던 이 찬양의 말이죠. 찬송의 언어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의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이렇게 찬송했던 그러한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어떤 등불이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은 등불이죠. 등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자체.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증거야말로 이제 등불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의인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본성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는 이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등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등불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등불이 꺼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가운데에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등불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등불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 그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등불이 환하게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추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4절.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사람,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힘써 싸웠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에 어떤 삶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잡혀갔습니까? 우리 계시록 1장 2절,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들을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등불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빛으로 계십니다. 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등불을 항상 비춰주시는, 어둠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들을 늘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방금 전에 8절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숨은 것들, 감춰진 것들이 다 공개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것들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무지한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로 빛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반면에 빛을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빛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빛이 나는 싫어 해가지고 막 커튼도 막 그냥 그 창문의 커튼을 다 낮은데도 다 닫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병적인 사람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빛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어둠보다 빛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빛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곤충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어요. 빛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벌레들을 보게 되면, 조금 혐오스럽습니다. 그죠? 바퀴벌레.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하죠. 빛으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퀴벌레 보면 바퀴벌레 막 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렁이 이런 것들도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제 땅거미가 질 때 지렁이가 나오죠. 밤에만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있죠.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죠. 그다음에 모기도 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보이기에 좀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적인 빛, 우리 무지,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이 반응은 이 빛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더 숨기려고 하고 더 어두운 곳에 막 계속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탐욕, 바리새인들의 거짓 이런 것들을 막 들추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탐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똑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예수님을 공격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지, 어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어떤 악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함을 얻고 빛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등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어도 언제 숨길 수 없느냐? 마지막 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이란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란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자의 아들들로, 어둠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이란 사람들은 불행한 이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기왕에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의 아들들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두는 이란 사람들은 등불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나를 살려주는 길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눈 감고 사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등불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길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위험한 덫이 있는지, 마귀의 덫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등불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등불을 소유해야 됩니다. 등불을 소유해야 돼. 자, 우리 등불을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허투루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거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 또 등불이 꺼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증거는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의 있게 들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소유하는 자는 등불을 소유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꺼진 이런 상태에 어둠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모든 정보의 관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밭에 내가 뿌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듣고 나면 아무런 어떤 깨달음도 없고 들려진 것도 없고 마음속에 새겨진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말씀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위에 뿌려진 그러한 씨, 혹시 나는 바위에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어떤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러한 씨도 있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핍박이 닥쳤을 때 무기력하게, 내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무기력하게 내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상황이 나빠질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는 이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또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얼마나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았습니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홍해를 쫙 가르실 때도 얼마나 흥분되고 그렇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겠지, 인도하시겠지, 다들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상들이 여의치 않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막 떼약볕 때문에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막 더워요. 그죠? 어디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가려준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막 시원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겠죠. 보일러를 막 틀어주고 막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밤에 불 기둥이 있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에 향한 불신도 있어요. 우리를 이상한 대로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저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쫙 이렇게 둘러보고 왔죠. 그래서 그 중에 대다수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등불이 밝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마음속에 등불이 밝게 밝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심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린 이란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금방 신앙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심령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 뿌려야 됩니다. 내가 좋은 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은 또 누가 잘 역사합니까? 돌밭과 그 다음에 바위 위와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 위에서는 누가 더 잘 역사할까요? 가라지가 더 자라게 됩니다.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더 잘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어떤 이상한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그냥 빠져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붙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우리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좋은 밭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님의 증거, 등불이 되는 주님의 증거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겸손의 마음입니다. 또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그런 밭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받는 그 10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제저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제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더 잡초들이 무성하게 납니다. 그죠? 힘써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보호와 진주를 구하듯이 항상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지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감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시간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를 깨끗해 하고 그 좋은 마음에 또 마음속을 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밭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좋은 마음을 갖게 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심어 주시는데요.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에 큰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등불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늘 등불을 관리하는 일들, 그렇죠? 등불이 켜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불로 드러나기 위해서 등불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등불을 켜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등불을 켜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일을 알게 해주셔요. 앞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중에 생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죽음 뒤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이, 그 진리가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이 켜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등불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등불이 늘 타오르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고 항상 그렇게 관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